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6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통일 찬송가 448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네, 오늘 6월 18일 토요일 기도 제목은 내게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ANC 온누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기 전에 자녀로 부르셨고 또한 예배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참으로 오늘은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실 텐데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토요일 새벽을 깨우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 중 하나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계획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언어는 엮다 또는 머리를 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파생된 다른 의미들은 피하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계산하다, 상상하다, 의도하다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 그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 관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엮고 연결시키고 계산하지만 이런 계획들의 성사 여부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잠언 16장 9절은 우리 삶에 반전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계획하라는 거예요. 계획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의 성취는 내게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이거예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의 책임은 다하지만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겸허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서는 이같이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반전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책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위험에 처한 모르드게가 죽음의 자리에서 존귀의 자리로 올라가는 반전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만은 마음에 들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우고 한 22.5m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높은 장대를 세우고 왕에게 나아가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5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1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에 보니까 잔치 전날 밤에 잠이 오지 않던 왕이 갑자기 역대 일기를 보다가 모르드게가 반란자들을 고발해 왕을 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 2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반란자들을 고발하는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궁중일기의 기록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무런 보상도 모르드게에게 베풀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는 마침 왕궁 바깥들에 있던 모르드게를 하만을 불러서 왕이 존귀하게 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하면 좋겠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만은 왕이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줄로 착각하고 왕이 입는 왕복과 왕이 타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어 그 옷을 입히시라고 해요. 그리고 말에 태워서 거리로 나가 왕이 존귀하게 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를 외치게 하면 좋겠다고 왕에게 권해요. 그랬더니 왕이 하만에게 네 말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행하라고 해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왕이 존귀한 자리에 올려 놓으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그가 왕에게 말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죄송합니다. 머리에 쥐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가장 적합한 시간에 왕으로 하여금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를 살리고 유다 민족을 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억울하고 답답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해를 풀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하던 모르드게는 이렇게 왕의 존귀함을 받지만 잘난 척하면서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힘들게 하던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꾀에 스스로 당하는 하만을 보게 되는데요. 하늘 높은 줄 모르던 하만이 어떻게 추락을 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올 경우 밑줄을 긋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하만이 왕궁 뜰에 있었고 왕은 하만을 불러들여서 왕이 존귀하게 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을 묻게 하시고 하만은 대답을 하고 결국 그 대답대로 자신이 죽이려던 모르드게를 자신의 손으로 높이게 되는 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으로 하만은 몰락하게 될 것이 오늘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일을 그의 아내와 친구에게 말하니까 13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만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만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만의 몰락이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측근들을 통해 예고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하만이 몰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왕이 존귀하게 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냐고 물으니까 하만은 왕이 자기를 높이려는 줄로 착각하고 대답을 해요. 7절에서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보세요. 하만은 지금 은근히 왕의 권위를 넘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 입는 옷을 자기가 입고 싶었고 왕이 타는 말을 자신이 타길 원했던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거지요. 자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그의 말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하만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낮아지는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대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힘든 상황이 아니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누명을 벗겨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성공하는 자로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까지도 다시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권적 섭리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보다 더 크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힘들 때 자꾸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그 사건을 바라보지만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하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만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부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성찬식이 있는데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시고, 팬데믹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 자들이 있다면 이제는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또한 또 예배당으로 또 나와서 또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집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십시오. 6월 한 달 동안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우리 ANC 온누리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토요일인데요. 복된 토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주일 또 뵐 수 있는 분은 대면으로 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